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함께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찬양대로 또 해도 됩니까? 지금 찬양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원래는 찬양대를 지시가 내려오기는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찬양대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좀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스탄 톨러 일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란 책이 있습니다. Five Star Church. 호텔은 뭐 별 5개 5성급 호텔 들어보셨죠? 그런데 교회가 별 5개짜리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호텔 등급을 무궁화로 표시하지만은 세계적으로 호텔 등급은 이렇게 별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혼선을 좀 막고 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좀 헷갈리지 않게 이 별 등급제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별이 뭐 3개면은 이제 호텔이란 이름이 붙여지고 4개면은 특급 호텔. 그래서 5개면 초특급 호텔이 됩니다. 여러분 호텔에 뭐 최고급 호텔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참 좋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요 건물이나 시설만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막 현장 평가 요원들이 이 170개 항목 중에서 필수 항목 55개를 필수 항목을 다 갖추고 또 이렇게 암행해서 한 2박 3일로 이렇게 손님으로 가장해서 막 이용을 해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평가해가지고 5성급 그 호텔에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점, 1000점 중에서 900점 이상 받아야 5성급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5성급 호텔의 직위를 부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뭐 4성급 호텔 중에서도 5성급 못지않게 막 규모도 있고 시설도 갖추고 뭐 어리어리하고 뭐 좋은 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5성급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주장은. 그래서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이 4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5개짜리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해는 해요. 교회도 뭐 최고의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의 수나 시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이 아주 높아야 된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썼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에 그 교회의 메타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가 얘기했을 때 이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별 5개짜리 호텔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 저는 오해할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판단할 때 이 교회는 시스템은 좋은데 찬양대 수준이 어떠네? 그리고 내가 왔는데 서비스가 어떠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한 건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호텔처럼 별 5개의 호텔이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는 뭔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극장으로 또 예배를 공연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에르 케고르가 그때 그 사람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으로 예배를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관객처럼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나를 감동시켜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놔라, 나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또 분당의 어느 지역을 보면요, 매번 이렇게 투어하면서 교회를, 물론 내가 온전히 정착할 교회를 뭐 이렇게 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항상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까지는 좋아하는데 안 되겠다고, 저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백화점 투어하듯이 교회를 이렇게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극장에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극장에 반대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설교 말씀도 좋은 목사님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고, 찬양대도 막 수준이 높아야 되고, 시설도 춥고 따뜻하고 뭐 잘해줘야 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런 잘 갖춰진 교회, 그 교회를 찾아 다닐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배우들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교회 안내도 우리가 맡기도 하죠. 찬송을 드리고, 찬양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자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특송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뭐 절기나 때가 되면 스키 드라마도 하고, 월십 댄스도 하고,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면은 뭐 성극이나 페스티벌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옛날부터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였으면서 예배를 보러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뭔가 만족시키는, 또 나를 시원케 하는 것을 찾아서 예배를 투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수준으로 봐서는 뭐 부족할 때가 있죠. 뭐 호텔에 무슨 벨보이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 철저하고, 또 뭐 교회
식사가 그렇게 뭐 진수성찬이고 뭐 시스템이 아주 빵빵하고 쾌적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찬양도 또 뭐 전문 어떤 오케스트라나 뭐 성가 합창단처럼 그런 수준은 보이지 못하고 참 미숙하고, 예? 드라마 하나를 하는데도, 연극 하나 하는데도 참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재롱 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러서,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참 교회 다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어,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자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믿음 생활 할 때, 찬송가가 알고 보니까 뭐 스코틀랜드 민속에다가 뭐 가사를 붙이고, 아니 찬송가도 하나 어떻게 이렇게 변변하게 잘 만들지 못해서 계속 무슨 어떤 민속 무슨 곡을 빌려오고 거기에다가 뭐 이류 가사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만드나, 뭐 수준이 이건가,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간절하게 절절하게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찬송가에는 뭐가 있나 보다, 예? 거기에 마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 부르기에 그 마음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 도대체 교회가 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좀 반발 심리로 좀 그 뉘앙스가 좀 남아 있기도 해요. 교회가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사회적인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세상에 뭔가 좀 덕을 끼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에 교회 뭐 하는 곳이야?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물론 이웃과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뭐 학교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사역하는 일 중에 학교도 세우고 문맹퇴치도 하고, 뭐 교회 보니까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뭐 교회 학교 한다 그러고 뭐 가르치는 일이 많으니까 교회는 학교인가? 학교의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친목단체인가? 교회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잘 어울리고 애경사도 잘 챙기고, 예? 장례식장 가니까 막 교회가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교회에서 참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식사도 뭐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니까 친목단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결핍되어서는 안 되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선단체인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대가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는 그런 조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 자선 베풀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친화적 리더십으로 많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린 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장학금을 주게 되면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외부의 지역주에 이렇게 장학금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김장을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김장도 이렇게 이웃에 직접 우리가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뭐 동장이나 통장에게 이거 나눠주세요 하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잘 알잖아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거 영신교회에서 김장했다고 갖다 준 거예요 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선전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일합니다. 돌봄 서비스도 하고요. 전에는 참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과외하지 못하는 아이들 교회 대학생들이 또 과외도 해주기도 했고요. 호스피스 활동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 저항단체인가? 뭔가 불의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곳에 교회가 나서고 또 사회 불의에 항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또 뭐 그 군사 정권에서도 교회가 그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렇게 또 이게 그렇게 덧씌우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한 정치나 공의를 말하지만은 저항단체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된다. 계속 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 교회가 막 바뀌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수 없는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그 일에는 양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기준만큼은 교회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매일 먹는 밥처럼 어제도 지난주도 예배한 것 같고 오늘도 예배하고,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아닌 허울로 덮여져 있는 딴 것에 연연하고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영규 몽골 선교사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한데, 참 만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분은 참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셨으면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 하버드를 나왔으면서도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어느 몽골 처녀를 참 이렇게 잘 전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처녀가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가 갑자기 날뛰더니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뛰어가는데 땀과 먼지로 온통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는 광야로 그 먼지 펄펄 나는 땅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예배가 문제입니까? 소가 지금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근데 참 잘 배웠죠. 이 처녀는 막 달아나는 그 소를 보면서 예배, 소보다 예배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소보다 예배를. 그래서 소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몰골이 엉망이죠. 땀으로 범벅이 돼 있고 먼지는 묻어 있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니까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요. 소 좀 매놓고 예배 오려고 했는데 이 소가 그냥 광야로 달아나 버렸다고. 그런데 빨리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예배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영규 선교사님이 들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 그 소가 음매하면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까? 저는 이영규 선교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안 만났으면 이 얘기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겸손과 순종과 이 마음, 이게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팁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내가 이것도 못한 것 같고 저것도 못한 것 같지만은 예배 하나는 철저히 했다, 그걸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출애굽 사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라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던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정치적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억압을 당한 민족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였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관점이 우선적인 목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운동은 신앙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예배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림으로써 획득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고 하십니까?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요청한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실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좀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연연하게 하고 우리를 예배 못 가게 하고 발목을 잡는 사건, 사고, 또 번잡한 일상들, 그런 거 다 관여해버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앞에서. 그래서 광야를 나가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끊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였던 것, 우리에게 상처 줬던 것,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 쾌락, 탐욕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로서 해방된 자의 자유를 마음껏 느끼라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요.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그 앞을 딱 막았었습니다. 2절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가 묻습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로의 말은 내가 태양의 신인데, 내가 신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냉소지기며 빈정되는 말입니다. 예배가 뭐 중요하냐? 비아냥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되느냐? 거절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한낱 목동이, 바로는 뭡니까? 그 대제국의 권력자입니다.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바로는 화려한 궁전에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해도 바로가 월등하죠. 그러나 바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아냥되고 내 백성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합니다. 배가 불러서 저렇다고. 그래서 시키면서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제공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원래 만들어야 될 그 정량의 수는 감하지 말라고. 그 광야로 보내고 예배드리고 보내라 하는 그 말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노예 근성이 작용하죠. 노예 근성. 아니 그렇게 뭐 예배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너 자꾸 예배드리고 또 출애굽하라 그래서 우리를 더 이렇게 고생시켰느냐?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서 막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방해하고 한 번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막 협박하고 포갑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서 그때서야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징글징글해요. 5번이나 걸쳐서.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통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통제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걸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되지 않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애굽 왕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애굽 왕을 섬기면서 애굽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단절된 광야로 떠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달콤한 사탕발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하죠. 광야로 살 길 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광야에 그래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예배 그냥 갔다 왔고 다시 돌아오고 흉내는 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 진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 생명을 더듬는 거 원치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 안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또 악질 독종 우박재앙을 또 당하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너희들 그럼 뭡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처자식은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 남자들이 가서 광야에서 제사 예배 드리더라도 처자식이 생각나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을 이 바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한 척하면서 너희 남정네만,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허락 아닌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모든 식물을 썰어버리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혼쭐난 바로가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제사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데 가족은 데리고 가되 짐승은 두고 가라는 말은 알맹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짐승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희생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막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모세가 아주 단호하죠.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소와 양과 이 짐승들 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완악함을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드디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400년 동안 얽매였던 그들의 구속이 풀어지고 광야에서 유월절 예배와 무교절 예배를, 그리고 많은 감사의 제사를 마음껏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을 타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계산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앉아만 있었다 오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귀한 능력의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도 받고 무슨 감염에 진원지처럼 그렇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안으로는요, 이제 정부 시책에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또 다시 비대면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손해보는 거는 참 우리 스스로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는 물론이고, 누구 하나 잡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나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신앙 자세가 느슨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면역력 생기어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기대도 생기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것에서 나약해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또 승리는 묘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뀌는 세상 속에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맞춰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 그러고 얼마나 세미나도 많고 연구도 많고 논문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것에 실패하면 다른 거 다 얻는다고 해도 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자세를 보게 되고,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저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 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들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예? 또 뭐 교회에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우린 결국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이동시키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노예에서 살게 하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예배에 소홀해진다면 진정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좀 나약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술렁이고 있지만, 온통 두려움으로 쏠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까지도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재난의 시기에 주님의 몸으로 세움받은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두려움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발맞추기보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발맞춰 나가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세상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오늘은 겁이 나지만 그러나 예배로 내일은 하나님 때문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도력장래.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셔서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전에는 100명, 200명 할 때도 막 긴장하고 큰일 날 듯이 하더니만 요즘 1000명 그래도 그러니까 100명, 200명 했을 때 너무 부안해동 했던 것도 좀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케어해서 특별히 예배에 제외되고 소외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예배만큼은 성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 감화 역사하심이 때가 위급한 이 때를 살아가지만은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서도 면제함으로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도 이 병마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방역당국과 의사들과 봉사자들 위해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